지난 10년 동안 매년 12월이 되면 비행기 한 17대가 함께 이륙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객기 하나하나에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탑승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사상당한 군인들의 자녀들, 또 가족들이 타고 있습니다. 올해는 2,600명의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여객기가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슬픔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영화배우 게리 시나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30년 전에 톰 행스가 주연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출연했습니다. 누굴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장면에 보면 월남,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댄 중이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상영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참전 용사들이 게리를 찾아왔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우리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는 연기였는데, 내게는 연기였는데 그들에겐 그것이 매일의 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부터는 내가 영화 속의 댄중이가 아니라 현실 속의 댄중이, 진짜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리 시나이저가 여객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요. 전쟁으로 부상당한 이 가족들, 상처 입은 가족들을 위해서 100채에 가까운 보금자리를 스마트 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족에게 제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서는 다리를 잃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50년 전에 세상에 놓은 작품 가운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부르지 않아도 폴 사이먼이 쓰고 아트 가펑클이 부른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흑인 찬송가, 흑인 영가에서 영광을 받은 좀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과 나라가 인종과 인종 또 문화와 문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에 그렇게 차가운 무심한 시대에 내가 울어줄게, 내가 서 있을게,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질게, 내가 견디기 힘든 순간 나는 나를 눕혀서 너의 다리가 되고 너를 건너가게 할게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냥 위로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누구라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걸어간다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미리 염려가 돼요. 때로 공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돈을 주면 더 좋지, 차라리 돈을 주고 같이 걷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지경이죠. 반면에 여러분,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한자에 보면 이 행자가 갈 행자에 행할 행자 같은 의미잖아요. 같이 간다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타는 건데, 마음이 맞는 사람과 걸어가는 것,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참 가장 즐거운 일 아닙니까? 기대되는 일이잖아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춰졌다는 거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혹은 때로는 강제되어지는 짧은 길, 겉으로 볼 때는 잠깐 같이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이 동행이라는 건 말이에요, 같이 걸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할라크인데 같은 꿈을 꾸는 건 말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동행, 할라크.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닮아가잖아요. 제 아내는 애교가 참 없는 분이신데 저랑 살면서 애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억속에 처음 동행을 시작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동행을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조성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고 조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다시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너무너무 그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오셔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과 모습이 비슷하게 변화되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은 정의, 사랑, 겸손이라는 겁니다. 올바름과 보살핌과 낮아짐, 낮아짐과 보살핌과 올바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주의를 지나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사실 약자입니다. 미가 야후라는 이 이름을 줄여서 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뜻은 누가 여호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 말이에요, 당시 왕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택하셨는데 내가 선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는 드렸어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지켰는데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본래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토착 우상들이죠.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우상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외국에서 수입산 우상들을 놓고 골라서 섬기던가 아니면 다 모아놓고 합해서 섬기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 미가는 사실 모레셋이라는 촌마을 변두리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촌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투박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가 전하는 그의 글을 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두리에서 중심부에 있는 이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조금 더 나누면 이 지도자들의 삶이 안일했다. 안일은 뭡니까? 편안하니까 나태해지는 게 이 안일입니다. 영달했다. 영달은 출세하고 인정받기만을 바랬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편안하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좀 자꾸 드러내서 인정받기를 바라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항상 우상, 토착 우상과 수입 우상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미가 야후입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미가가 그 자기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오늘 함께 나눈 미가서의 6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자기 길로만 가는 그 백성들을 좀 쉬운 번역이면 고발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데 고소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변론하고 계시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혔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너희 백성들을 괴롭혔냐? 언제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이라도 짐이 된 적이 있느냐? 내가 오히려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에 데려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어려울 때마다 구해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근데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더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강줄기의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장남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을 그럼 바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이 장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제가 그동안 돈도 드리고 용돈 필요하다면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때 되면 좋은 것들로 채워드렸는데 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은 물론 돈이 필요하기도 하죠. 돈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느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드리는 돈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제로 빼앗아서 부모에게 드리는 거라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이, 첫 음성이 이렇습니다. 사람아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아. 내가 너를 너와 함께 걸어가기,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아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한 것, 하나님께서 토브, 선한 것,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내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롭게 살려는 것 말이에요. 그게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보살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관계 맺은 사람들, 내가 편애하는 사람들,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외인들,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고아, 과부에게 무관심이 아닌 헤세드, 때로는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긍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절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본래 은혜, 하츠네아흐가 가지고 있는 하츠네아흐라는 말의 뜻은 중심을 낮춘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 중심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낮추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계속하여 비우며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음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은 올바름이며 보살핌이며 낮아짐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뒤에서부터 해석할 때에 훨씬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역으로 보면 자기의 중심을 낮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형제 자매를 보살필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집니다. 자기를 낮출 때에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차별 없이 교인을, 이웃을,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의롭다, 너 참 올바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겸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사랑에서 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만 의로워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민 가잖아요. 옮겨가서 사는 나라 애굽.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백성들로 다 죄 아래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장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데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힘을 보면서 두려움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죄를 토설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에게 엎드릴 때마다 그의 답이 같아요. 용서에 대한 언어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닫는 이 창세기 50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본문을 보면 이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평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와, 정말 이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4번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계속하여 말씀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것 같아요. 여인이 유혹할 때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보다 라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됐겠죠. 겸손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형제들이 엎드릴 때에 자기 힘을 발휘해,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 때문에 복수를 충분히 했을 수 있죠.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 의로 살아가요. 자기 의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올바름과 겸손함으로 보살핌을,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참 건강한 보살핌과 온전한 정의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쪼그라들어요. 한 40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개척하시던 교회에 제가 방학이 되어서 이제 가면 저희가 가끔 이제 특순을 시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예배 시간에 특순해.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특순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해서 그냥 올라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위에서 이제 찬송을 찾았습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 거기서부터 문제죠. 그래서 찾은 게 딱 펴니까 나온 게 좀 밝은 찬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근데 그 후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E 플랫 코드인데 그전엔 F 코드였거든요. 한 걸음 이게 F면 파까지 올라갑니다. 남자는 조금 힘든 음이에요. 그 전에 변성기를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1절을 부르는데 한 걸음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4절까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끝내는데 온몸이 땀을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2021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더스틴 자택에 머물렀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그게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시대의 리더이기도 했고 이제 수전교회에서 임시 담임 목사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서재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Disciple이라는 책입니다. 한글로 번역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책의 1장의 소제목이 서브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서입니다. 내가 복음서. 내용을 조금 나눕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 뭔가 큰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전한다는 그 복음의 중심마저도 내 자신이 되기도 한다. 중심을 바꿔야 한다. 자기가 선호하는 또 자기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들 몇 개를 뽑아내는 사이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항상 중심을 낮추고 예배당의 중심이든 예배당의 가장 먼 곳이든 사랑과 정의를, 올바름과 보살핌을 보여주신 모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되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보살피고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항상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동행자로 새해를 여시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